377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찬선 목사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많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울에 살다가 여기 내려온 지도 참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 여기 사는 말을 다 못 알아듣겠어요. 지난 목요일 날 저 경산 예일교회 그 애국기도회에서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어려울 때에 나생이도 팔았다 그래요. 뭘 팔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 물어봤거든요. 이제 뒤에 바로 이제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니 목사님 나생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생이도 몰라 그래요. 아니 모르니까 묻지. 나생이 맹이라고 그래야 돼요. 맞습니까? 그것도 여태 모르냐고 그래요. 아니 모르지. 그래 나 안 들어봤는데. 나 처음 들어봤는데. 저도 이제 서울 사투리로 말씀을 하지만은 어려운 말은 안 하고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는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3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자리를 보니까 이쪽은 완전 신세대고 이쪽은 중간세대고 이쪽은 구시대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쪽은 혼합시대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앉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여성분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여자만. 예. 자, 여기 이분 중에서 나는 아름다운 거 귀찮아 싫어 하시는 분 손 내리세요. 없죠? 우리 여자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다 아름답기를 원해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다이어트도 하고 뭐 굶기도 하고 뭐 예쁘게 보이려고 뭐 이일저일 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데는 처절하기만큼 그 정도로 자기 아름다움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때로는 참 부질없는 짓이라고 하지만은 세상에 너무 아름다운 것을 좋아해요. 직장 취직을 하려고 해도 얼굴이 예뻐야 점수를 따먹고 들어가거든요. 얼굴이 예뻐야 돼요. 뭐 남자는 뭐 다 거기서 거기지만은 여자는 다르더라고요. 일단 예쁘고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외모에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요. 화장을 또 왜 합니까? 자기 잘 보이려고. 화장은 20대에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30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40대는 뭡니까? 단장이라고 그러죠.
50대는 분장, 60대는 포장, 70대가 하면 완장, 80대가 하면 끝장, 뭐 이러잖아요. 이래요. 그 정도로 화장을 많이 하는데 나는 어른들만 화장하는 줄 알았어요. 10대도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 금호 9길 가다가 이제 그 가구 책장 살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금호 9길을 가다가 가구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 차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한쪽에 화장대, 작은 화장대가 있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 미니어처럼 이제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목사님 이건 누가 쓰는지 알아요? 그래요. 아 이것도 씁니까? 누가 쓰는데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쓰는 화장대래요. 이게 그게 10몇 년 전이에요. 아 요새 초등학생도 초등학교 학생도 화장합니까? 아이 그럼요. 그래서 화장대가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대, 20대, 30대 다 화장하고 다 얼굴 가꾸기를 좋아하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외모에 너무 가치를 두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미모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은 사정없이 변합니다. 아, 저 보세요. 이렇게 변했어요. 저도 한때는 참 이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아기 때 보면은 이쁘다, 이쁘다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얼마나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 세월이 지나가니까 얼굴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얼굴에 가치를 두지 말라. 아름다움은 그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그 아름다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년 전에 남진이 불렀잖아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새카만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로는 거만하게 보여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정말로 나는 반했네. 그러나 우리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아무리 이뻐도 마음이 고와야 이쁘지.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도 그래요. 자, 잠언 31장 30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 결국은 헛되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 결국 헛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여자가 그 사람이 이쁘다 하는 겁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을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그러세요.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얼굴 이쁘다고? 아니에요. 마음이 즐거워야 얼굴이 이뻐 보이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꽃모찜보 만난 것도 인연이라고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꽃모라도 잼보라도 마음이 고우니까 그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꽃모도 이뻐 보이고 잼보도 이뻐 보이고 다 이뻐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너무 이 얼굴에 미모에 너무 가치를 두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미모를 갖기 위해서 오늘도 화장하고 내일도 화장하고 열심히 화장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침에 화장을 열심히 합니다. 비싼 화장품을 이제 하겠죠. 하다가 이제 나갑니다. 근데 이왕 비싼 걸로 화장했으면은 좀 한 일주일쯤 그냥 놔두면 괜찮은데, 그날 저녁에 다 지우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까운 거, 저 화장품이 얼마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왕 저 비싼 걸로 화장했으면은 적어도 2, 3일은 놔두고 그대로 놔두면 돈이라도 좀 아낄 텐데, 뭐 갔다 와서는 남에게 다 보여주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뭐 저 지우고 또 잠을 자더라고요. 자, 이 정도로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 거의 다가 그래요. 자, 그런데 믿음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가? 뭐 큰 믿음, 작은 믿음은 들어봤는데, 산 믿음, 죽은 믿음은 들어봤는데, 구원받는 믿음, 뭐 심판받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 아니면 책망받는 믿음, 이 말은 들어봤는데 아름다운 믿음이라, 거기다가 또 가장을 붙여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라,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자, 어떤 믿음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인가?
자, 아름답다. 자, 사전에 보면은 예쁘고 곱다 하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넓게 보면은 사물의 됨됨이가 기쁨과 만족을 줄만하다 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저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 됨됨이가 기쁨과 만족을 준다면은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저 사람 뒷꼭지만 봐도 은혜가 돼. 뒷꼭지만 봐도. 그러면 앞꼭지를 보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될까? 뭐 그런 마음도 들겠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보면은 그저 저 사람 보면은 그냥 은혜가 되고 보면 좋아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보기도 싫어. 뒷꼭지도 보기 싫어 그냥. 그럼 참 불행하잖아요. 사람들이 믿음을 우리에게 만족을 줄만 하고 그리고 기쁨을 줄만 하다면은 또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인데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은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믿음. 네, 그러면 어떤 믿음이 도대체 아름다운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에요? 첫째는 4절 봅니다. 3절 끄트머리에 4절 봅니다. 자, 4절 먼저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왜 나왔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이 교회 지금 나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종착점이 어디예요? 종점이 어디입니까? 9절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9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세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종점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종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죠.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이 땅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또 응답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물론 신세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구시대는 이제 가까워지니까 좀 실감이 날 수도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저 하늘에는 자, 저 하늘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자,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저 하늘에는 슬픔도 없습니다. 저 하늘에는 괴로움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오직 있는 것이라면은 저 하늘에는 기쁨이 있고 저 하늘에는 즐거움이 있고 저 하늘에는 승리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1절과 2절만 불러볼게요. 힘차게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려
저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저 하늘에는 기쁨만 있고 승리만 있고 즐거움만 있는 것이 저 하늘이죠. 거기가 우리의 목적이고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중점입니다. 저 하늘,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모든 걸 다 얻고서도 하늘의 것을 얻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생 실패자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전락되었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 건강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내 자식 잘 되라고,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뭐 좋은 집, 좋은 차, 이걸 얻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참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을 주신 겁니다. 산 소망이 뭡니까? 이 산 소망의 이 말은 그 소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망할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망 까닭에 기뻐하고 그 소망 까닭에 찬송할 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산 소망이 뭡니까?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고 바로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저 하늘에 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나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기업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채로 살지만 병든 채로 살면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뭡니까?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가난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근거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가 그렇게 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는 자는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아이고 죽겠다. 병들면 병든다고 아이고 죽겠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먼저 나와요. 왜? 내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봤기 때문에 여기만이 다가 아니고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내가 알고 믿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 세상을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고 죽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그랬어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성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즐겨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이 땅에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목숨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스데반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가면서 돌무더기 속에 죽었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왜 그렇게 죽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목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육신의 목숨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만 내 영혼은 저 하늘나라에 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간다. 이런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육신은 비참하게 죽고 있지만 그 영혼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총칼에 죽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썩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생각하는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은 땅의 것을 얻으려고 바둥바둥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땅의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 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지만 땅의 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절대적 가치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때는 기꺼이 포기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이 있다면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땅의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믿음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땅의 일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했습니까? 땅의 것을 포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자,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이것도 해라 지켰습니다. 저것도 해라 지켰습니다. 이것도 해라 지켰습니다. 다 했냐? 그래. 마지막으로 네 재물을 팔아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이만큼 땅의 것을 포기하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면 은혜를 받으면 사업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공부도 안 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런 줄 알아요. 한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은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혹가다가 있어요. 믿음 잘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게 싫어서 은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업도 더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을 더 성실히 해야 됩니다. 돈도 더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놓아야 할 때 그걸 놓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늘의 상을 위해서.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상 주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믿음은 사업을 하는 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사업하느라 바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이건 올바른 정신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만큼 기도하고 직장생활 하는 만큼 주님께 충성합니다. 세상의 재미를 아는 만큼 영적인 감동도 체험합니다. 바꿔 말한다면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는 만큼 직장이나 사업에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주님 앞에서도 신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이고 직장이고 공부 다 때려치우고 예배당에만 교회만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업한다고 공부한다고 직장을 한다고 교회를 멀리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돼요. 그게 잘 믿는 사람이에요. 공부한다고 고3 때 되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직장생활 열심히 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주일 성수 못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은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충성해야 되고 이게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예요.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다. 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늘의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은 놓칠지라도 하늘의 것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시련을 기뻐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자, 6절에 보면은 자,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어요. 자,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말하죠.
자, 예수 믿는다 하는 이유로 큰 박해와 환란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의 박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많은 분들이 그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습니까? 피고를 받았습니까? 이때도 지금보다 더하면 더해야지 덜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지금 시련이 있습니까? 지금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죠. 과거에는 교회 간다고 머리 밀리고 여자들 머리 잘리고 그냥 뭐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요즘은 적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들의 지금 갖고 있는 시련은 직장으로 인해서 사업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아니면 사람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학업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련이 있을 때에 누구에게나 다 오는 시련이죠. 나만 피해가는 시련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그 시련이 비켜가는 게 아니에요. 금식기도 한다고 나한테 오는 시련이 살짝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라는 겁니다. 시련이 왔을 때 건강 때문에 오는 시련, 뭐 물질 때문에 오는 시련, 참 남에게 말하지 못할 나만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시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다는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한 사람들은 누릴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373장 3절 찬송가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이 있죠. 고요한 바다로 저천고 향할 때 주님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니 반주 안 해도 돼요. 시간 없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고요한 바다로 저천고 향할 때 주님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순풍이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1절만 부르면은 아주 순풍 같은데 2절 보니까 큰 물결이 나옵니다. 자, 큰 물결이 일어나니 쉴 틈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몸이 지치고 마음도 지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큰 물결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배는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을 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시련이 생길 때마다 아이고, 못 살겠다.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겠다. 그걸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죽겠다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죽게 있다 그래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죽게 있다. 그래야 되지. 이거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죽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련을 당할 때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소아시아의 사람들이 사탄의 일로 인해 시험당하고 어려움을 있지만은 기쁨으로 이기고 나니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검증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였나? 나도 내 자신을 몰랐어. 내가 이 정도인지 믿음인지 몰랐어. 그때 얼마나 기쁩니까? 난 내 믿음이 약한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아닌 줄 알았는데 시련을 이기고 나니까 내 믿음이 이 정도였네.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더 하고 싶으면 더 충성하고 더 은혜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세요. 바로 그 정금같이 찌꺼기가 아니고 찌꺼기가 다 빠진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단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 주시는 거예요.
시편 66편 10절에 보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죠.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 하겠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시련을 통한 인내가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바로 서면 우리는 그때부터 그냥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눈치 보지도 않고 누가 조금 뭐라 싫은 소리 하면 그거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싹 없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무대 보러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합니다. 이 소리 듣고 누가 날 이런 말을 하네. 아이고 저런 말을 하네. 아이고 속상해. 이러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시련이 이기고 나면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떳떳하게 서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바로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 시련은 그래야 돼요.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오뚜기가 돼야 됩니다. 자, 오뚜기는 왜 일어납니까? 그 밑에 무거운 쇠붙이가 있잖아요. 자, 우리는 왜 다시 일어납니까? 넘어지지만 우리가 안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넘어지지만 넘어져서 그대로 쉬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죠. 왜 일어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도 시련을 만나거든 참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 힘든 거, 고통, 고생, 고난 이런 거 만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알파, 오메가가 뭡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죠.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마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는 일이 답답하십니까? 아이고 답답해.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시작은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답답합니까?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다면 그걸 마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시작만 하고 마무리를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를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름다운 믿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믿음은 아름답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올 때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오히려 찬성합니다. 오히려 기도합니다. 왜냐? 그 일이 믿음을 단련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시험을 치를 때마다 확률이 올라가듯이 한 번 시험을 겪을 때마다 믿음에 성숙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로 인해서 오는 시련이나 가정으로 오는 어떤 시련이든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믿음이 더 올라가야지. 왜 이런 시련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그런 시련 때문에 내가 믿음이 사라져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을 기뻐하는 믿음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빨리 줄여서 세 번째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 뭐냐? 뭐라 하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보지 못하는 믿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자, 우리가 예수님 보고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주일마다 와서 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악수하고 지나가듯이 교회 올 때만 아이고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악수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래서 안 좋겠어요. 근데 보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거지.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말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도
예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여러 사람이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지 못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도마가 그랬죠. 예수님이 도마에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성공자는 안 보이지만 믿는 겁니다. 안 보여도 믿는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은 보고도 안 믿어요. 보고도 안 믿어요. 자, 우리는 안 보이기 때문에 믿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보고도 안 믿어. 보고도 안 믿어. 보는 것도 못 믿어요. 의의 믿음은 바로 이렇게 보지 못하고 믿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자폭되더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꼭 봐야만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보고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의 우주인과 소련의 우주군이 우주에 올라갔잖아요. 소련의 우주인이 그 가간이라고 했던가요? 우주에 올라가서 이렇게 봤다고 그래요. 뭘 봅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나 없나 찾아봤다고 그래요. 그거 안 보이거든요. 그 땅에 내려와서는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우주인은 우주에 올라가더니 야 소리만 연발하더는 거예요. 야, 정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땅에 내려와서 이름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겁니다. 영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으나 이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다 봤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봐야 믿겠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믿음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눈에는 다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믿음, 첫째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 둘째는 믿음의 시련을 기뻐하는 믿음, 세 번째는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며 성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만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 314장 부르시면서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